보나벤투라에 의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꼼벤투알 프란치스코회 편엠 권숙의 옮김 제2장 하느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성당 셋을 수리하다. 1. 이 모든 시기 동안 그리스도는 줄곧 프란치스코의 유일한 안내자였으며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선하심 가운데서 그 은총의 달콤한 감화력으로 중재하셨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야외에서 묵상하기 위해 시내를 떠나서 오래되어 다 허물어져가는 성 다미아노 성당 곁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었다. 그 성당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려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는 영혼의 큰 안식을 얻었고 십자가를 응시했을 때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때 갑자기 그는 십자가로부터 3번이나 그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프란치스코는 성당에 혼자 있었으므로 그 목소리에 놀랐다. 그러나 메시지의 힘은 그의 마음을 꿰뚫었으며 그는 탈원되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로 되돌아와서 받은 명령을 준수할 준비를 했다. 비록 그 메시지는 후에 성령이 그에게 이를 깨닫게 하고 그가 수사들에게 설명하였듯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전 세계의 교회를 말한 것이지만 그는 헐어진 성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는데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자 하였다. 성호를 긋고 그는 즉시 계획에 착수했다. 장사를 할 천을 몇 구러미 들고 곧장 폴리뇨로 가서 자기가 타고 온 말과 함께 그것들을 팔았다. 그리고 나서 아시시로 돌아와 수리하라는 말을 들은 그 성당에 들어갔다. 거기서 책임을 맡고 있는 가난한 신부를 만나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성당 수리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그 돈을 내놓고 잠시 동안이라도 자신이 그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 신부는 그가 머무르겠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그의 양친을 두려워하여 그 돈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 어떤 형태의 돈이든지 돈을 싫어하는 프란치스코는 돈을 창턱에 던져두고 먼지인 양 그 돈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 2.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그가 신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매우 당황하여 지체 없이 서둘러 성당으로 달려갔다.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협박을 듣고 또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프란치스코는 비밀 동굴에 숨었다. 그는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일에 익숙치 못해 아버지의 화를 피하고 싶었다. 그는 하느님께 박해자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해줄 것과 선하심으로써 그분 스스로 자기에게 고치시킨 열망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눈물로써 애원하며 많은 날을 숨어 지냈다. 마침내 그는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자신을 결단력이 부족한 겁장이라고 꾸짖게 되었다. 이에 그는 두려움을 버리게 되었고 숨었던 장소에서 나와 아시시를 향해 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야위고 변한 모습을 보고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뒤에서 모욕을 퍼부으며 돌과 진흙을 던졌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그런 모든 것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어떠한 모욕도 그를 좌절시키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소동을 듣고 아들을 감싸지 않고 꺾으려고 작정하고 그의 뒤를 쫓아왔다.
동정시밀랑 아이의 바람결에 내동댕이 치고 그는 아들을 집으로 끌고 들어와 처음에는 말로써 다음에는 매로써 설득시켜 보려고 애쓰다가 마침내는 그를 쇠사슬로 묶고 가둬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려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열심하고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3. 잠시 후에 그의 아버지는 멀리 갈 일이 생겼다. 남편의 행동에 결코 찬성할 수 없었던 그의 어머니가 프란치스코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가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의 굳은 결심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전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의 아버지는 되돌아와서 그가 없어진 것을 알고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풍 같은 노여움에 차서 프란치스코를 찾아 나섰다. 아버지는 그를 집으로 못 데려올 경우 적어도 그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겠다고 맘먹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프란치스코에게 용기를 주어 그는 자진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나와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은 학대나 감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덧붙여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고통이라도 즐겨 참아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갈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 잃어버린 자신의 돈을 되찾고자 했다. 마침내 돈이 창문턱에 얹혀 있는 것을 보고 욕심 많은 그는 만족하고 다소 안정을 찾았다. 4. 그는 자기 돈을 되찾게 되자 프란치스코를 주교님에게 데려가서 거기에서 그의 모든 주장을 포기하게 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되돌려주게 일을 주선해 놓았다. 가난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프란치스코는 기꺼이 동의했으며 스스로 주교 앞에 출두했다. 거기서 그는 지체 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듣거나 말하지 않고 즉시 옷을 벗어 그것을 아버지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때 그는 입고 있었던 좋은 옷 아래에 고행할 때 입는 거친 털옷을 맨살 위에 입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는 열정과 열심에 차서 그의 바지조차 벗어주고 벌거벗은 채 서 있었다. 그때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제까지 나는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나는 꺼리낌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부이며 나의 모든 신뢰를 그분께 둡니다. 라고 말했다. 주교는 이것을 듣고 그의 열성에 놀랐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기에 벌떡 일어나 자신이 입고 있던 망토로 그를 감싸며 포옹했다. 그리고 그에게 입힐 옷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주교의 한 농장 노동자의 것인 낡은 웃옷을 하나 그에게 주었다. 그는 감사하게 그것을 받고서는 거기에 분필로 자기 손으로 십자가를 그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지인 사람에게 알맞는 의복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가장 높은 왕의 종은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매달린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고자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던졌던 것이다. 그는 난파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구원의 수단인 십자가로 무장했다. 5. 프란치스코는 세상을 무시하고 모든 세속적인 욕망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도시를 떠나 세상에 대한 근심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그러한 곳에서 고독과 고요함 가운데 하느님의 은밀한 계시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후 그가 불어로 기쁘게 하느님을 찬양하며 숲속을 걷고 있었을 때 갑자기 도둑의 습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를 위협하고 누구냐고 묻자 나는 위대한 왕의 사자이다 라고 예언적인 말로 용맹스럽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때리고 거기 누워 있거라 하느님의 시골뜨기 사자야 라고 말하며 눈 덮인 도랑에 그를 던져버렸다. 그런 말을 하며 그들이 도망쳐버리고 난 뒤 도랑에서 나와 기쁨에 넘쳐 모든 것의 창조주를 찬양하는 프란치스코의 소리가 숲에 메아리쳤다. 6. 이윽고 그는 이웃 수도원에 도착해서 희사를 청해 받았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그 다음 굿비오로 갔는데 거기에서 옛 친구 한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반겨주었다. 프란치스코는 거기서 낡은 외투를 얻었는데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처럼 받아들였다. 그 후 그는 진실한 겸손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나병 환자에게 바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그들에게 시중들며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상처의 고름을 짜주고 깨끗하게 씻고는 싸매주었다. 그들에게 지극히 헌신했으며 그들의 상처에다 입을 맞추었다. 그는 곧 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한 몫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보답으로 하느님은 그에게 지극한 치유의 능력을 주시어 영육간의 병에 대한 영향력은 기적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면 그의 이름이 더 잘 알려졌을 때 일어났던 많은 사건 중 하나만을 언급해 볼 것 같으면 스플레토의 이웃에 입술과 뺨이 썩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의 중재를 청하기 위해서 로마로 순례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성 프란치스코를 만났다. 그는 성인의 발등에 경건한 마음으로 키스를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이를 허락치 않고 자기가 그의 입에다 키스했다. 동정심에 차서 그는 자기의 입술을 그 끔찍한 상처에 대었다. 그러자 즉시 그 병은 사라지고 아픈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였다. 우리는 그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의 놀라운 겸손과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그의 뛰어난 능력 중에서 어느 것을 더 많이 찬미해야 하는가를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7.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서 확고히 서서 프란치스코는 성 다미아노 성당을 고치라고 십자가로부터 들은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순명의 참된 아들이어서 거룩한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걸하면서 아시시로 되돌아왔다.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자기를 부유한 젊은이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사를 청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단식으로 약하고 기진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을 저어 날랐다. 하느님의 도움과 마을 사람들의 협동으로 마침내 성 다미아노에서의 일을 끝마쳤다. 그 다음에 게을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는 성 베드로에게 봉헌된 다른 성당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이 성당은 마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순결하고 순백한 신앙에서 그는 항상 사도들의 왕자에게 큰 경건심을 가지고 있었다. 8. 거기 일을 끝내고 그는 지금은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버려진 것으로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어 있는 한 오래된 성당이 있는 포르지온꿀라라는 곳으로 갔다. 프란치스코는 세계의 여왕께 깊은 공경심을 지녔기에 그 성당이 황폐한 것을 보고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거기서 계속 지내기 시작했다. 그는 천사들이 그곳을 종종 방문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성마리아 성당이라고 불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천사들에 대한 존경심에서 또 그리스도의 어머니께 대한 사랑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곳보다 이곳을 좋아했다. 그가 매우 작은 방법으로 종교적 생활을 시작한 곳도 바로 여기였으며 그토록 뛰어난 발전을 이룬 곳도 여기였으며 그가 행복하게 생을 마친 곳도 여기였다. 그는 죽을 때 형제 수사들에게 이곳을 다른 어떠한 곳보다 먼저 부탁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모 마리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수사들 중 한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포르지온꼴라에 대한 한 환시를 보았다. 그는 많은 장님들이 성당 주위에 둥글게 모여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손을 뻗치고는 하느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때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 모두를 감싸고는 그들에게 갈망하던 시력과 건강을 되돌려 주는 것이었다. 이곳은 성 프란치스코가 신적인 영감에 의해 작은 형제회를 세운 곳이며 그가 수도원을 세우고 복음을 설교하기 전에 새 성당을 수리하게 그를 인도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섭리였다. 이것은 그가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더욱더 영신적인 성취로 정당한 순서로 적은 것에서부터 더 위대하게 발전한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은 그가 성취할 것을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그가 수리한 새 건물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프란치스코의 지도 아래 또 그의 회칙과 가르침에 따라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로 이뤄진 이 세 겹의 군대는 승리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현재 이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